사실 저는 이 교회를 참 오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김의환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 신대원 스승이셨고, 또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을 때 우리 총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잊을 수 없는 존경하는 스승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사역하셨던 교회를 저는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에 오게 해주신 거 얼마나 반가웠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참 많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단에 불러주신 나의 주인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는 이 거룩한 밤에 예비된 말씀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있게 쓰는 아름다운 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 그 직장에서 또는 동료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피차간에 칭찬이 오고 갈 때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하고 화기애애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에 틀림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참 일꾼이 많으세요. 직분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많은 직분자 가운데도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꾼들이 계세요. 저는 교회에 적어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이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만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세요.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모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누가 마음속에 가장 흡족하실까? 저는 그 중에 안수 집사님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 많이 흡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꾼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 배경은,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성 한인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새로운 생각과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는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마음껏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수 집사님들 7분이 계세요. 이 7분이 세워지기까지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며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갖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친교가 왕성해졌어요. 이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부흥했을까? 학자들 얘기로는 좋기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도 인간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 강림이 뜨거워도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자, 그들이 은혜 받고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매일같이 모이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는 문제. 그래가지고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구제에 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을 보면은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 그 본토에서 낳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이 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또 누가 가세했느냐? 이방인들이 가세를 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됐느냐? 유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 일단 모이면 먹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서로 교제해야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 자기가 갖고 있던 집,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놓아서 그것을 헌금으로 만들고 헌금으로 모이는 무리들에게 매일같이 먹는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주도권을 갖고 이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 글쎄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식구들을 챙기는데 바빴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매일 구제를 했는데 매일 음식을 제공하고 나누고 친교를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음식 제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처음에는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음식을 나눠서 먹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 주지? 왜 우리는 그렇지? 이렇게 중얼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실천신학 교수로,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회, 저는 목회학을 가르쳤습니다. 자, 전도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고 또 교회를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건강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 가운데 중얼거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나 저거 다 아는 건데 그때 목사님 첫 설교 하시지 않았어? 이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중얼거려요. 나 저 다 아는 거야. 또는 교회에서 무슨 파트를 맡아서 일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짜증내거나 중얼거려요. 하여튼 가장 중얼거리는 데 선수는 누구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중얼거렸습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했어요. 이런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는 민수기에 별명을 붙이기를 반역의 책이다. 반역의 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나성 한인교회는 중얼거리는 분 안 계세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 안 계세요. 여기 교회에 모이면 우리는 항상 스마일링하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겸손하고 우리 모두는 모임에 있어서 즐겁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역시 인간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요.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심화돼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에 하나로도 가려진다면 우리 주님 굉장히 슬퍼하시겠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이 사도들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12명이 토론을 했겠죠. 자,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낸 해결책은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지금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 일도 벅찬데 언제 우리가 이 구제로 인한 갈등 문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비거리들 우리가 언제 그것까지 다 챙기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냐?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세우게 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의 시초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래 가지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됐는데, 이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 데에 특이한 점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12 사도들이 직접 개입해서 이분, 저기 있는 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세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7명을 세웠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그냥 7명을 세웠다고 하니까 7명을 세웠구나. 그런데 7명을 세우는 것이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회중에게 맡겼어요. 너희들의 문제니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본문에 있는 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일꾼들을 뽑아라. 그러니까 회중들이 7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당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인 수가 얼마나 됐을까? 어떤 학자는 7,000명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7,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7,000명이라고 칩시다. 7,000명 중에서 몇 명만 뽑았냐? 7명만 뽑았어요. 7,000명 모이는 교회라면 우리는 보통 장로님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장로님이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우리 헌법상으로는 세례교인 25명당 장로님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수십 명이 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7명밖에 뽑지 않았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말씀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고르고 골라서 7명이었다는 얘기죠.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그 실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직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 교회는 재직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평균 한국 교회는 이민교회도 포함해서 재직이 교인 수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재직 적체 현상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런 우스개 얘기가 한국엔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붐비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미친 척하고 집사님 부르면 다 돌아다본대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재직 많은 게 뭐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격이 갖춰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요. 네, 있지요. 그러나 세워지면 세워진 대로 자신의 감당할 몫을 하셔야죠. 대표적인 게 공동의회를 한다, 재직회를 한다. 재직이면서도 참석을 안 하세요. 이름은 재직이세요. 그리고 교회 마땅히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세요. 의무가 뭡니까? 예를 들면 헌금 생활. 저는 재직이면 교회 11조 헌금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7 안수 집사를 세우는 데 특이한 점도 하나는 7명의 집사들의 면면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그 이름을 보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주류 세력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쳐서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
이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한번 우리가 맛을 좀 보여주자는 식으로 세우는 일꾼들, 정말 이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다 뽑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 이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 헬라파 유대인들 너희들 많이 섭섭했지? 오케이, 우리도 알아. I'm sorry. 자,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니 너희들이 마음껏 이 교회를 섬겨 운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부 뒤로 물러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여기는 헤게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상상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같은 양보가 있고, 이와 같은 배려가 있고, 교회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데 미련을 갖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수 집사님들 오늘 6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에 이래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선곡해서 불렀던 그 찬양, 성령을 갈망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 주십시오.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님들 같지 않으세요? 한 분만 더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오늘 6분이 돼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디에서나 양보해요. 어디에서나 뒤로 물러서는데 미련이 없어요. 교회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경험도 많고, 내가 당신보다 지식도 많고, 내가 당신보다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둔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갈등과 시비의 소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 초대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더 높다, 나는 내 밑에 앉을게, 이런 의식을 갖고 이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 섬긴다면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 많이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뽑힌 7명의 집사님들을 볼 때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제외하고 5명은 이름이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히 교회를 섬긴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9년 반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하면서 켄터키에서 6년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4년 반에 학위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반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참 항상 마음에 두는 그런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 전혀 티내지 않으세요. 언제 와서 그분이 하고 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은 꼭 이러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일하고 온 거 목사님 아세요? 모르는데요? 아, 목사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나오면 내가 뭘 봐야 됩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조용히 일하는 이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 당시 이 교회 구성원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여기에다가 이방인이 같이 합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의 성분을 조금 나누어 보면은 귀족과 평민이 함께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정부의 고위 관리와 천민들이 있었어요.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요. 이 다양한 각 계층 그룹들을 어떻게 화목해서 하나로 교회를 만들어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 부흥, 발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겠는지를 누가 고민했을까? 7명의 집사들이 고민한 거예요. 아니, 그 사도들도 12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니 우리에게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뺏길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우리들은 지금 갖고 있으니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일을 다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예를 들면 한 7,000명이 모인다고 치자. 이 교회 제가 보니까 좋게 한 1,500명은 한 1,500석 되나요, 장로님? 집사님? 홍 집사님. 예? 예, 1,500 내지 2,000석은 되는데. 그러니까 7,000명이 모이려면 이거보다 3배나 더 커야 돼요.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가정교회들로 모였어요. 가정교회들로. 자, 보세요. 가정교회들로 모였으니 가정이 몇 개나 됐겠어요? 한 가정이 30명, 50명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100가정, 200가정 좋게 곳곳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곳을 7명의 집사들이 다니면서 살피고 조정하고 얼마나 애를 써. 나는 생각을 할 때 밤잠 안 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이와 같은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상 한인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부른 이 특송은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분들의 그 내면에 갖고 있는 뜨거운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을 저는 듣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이 칭찬을 받고 또 위로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피택을 받고 나서 그럼 교회에 어떤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느냐?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의 장로님을 세운다. 교회의 안수 집사님을 세운다. 교회의 권사님을 세운다. 교회의 어떤 직분자를 세운다 그러면 그 세움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세웠는데 교회에 긍정적인 결과보다도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다. 이건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세워서 대단히 긍정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또 반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교회 성장과 부흥은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한 얘기대로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닙니까? Yes. 이건 표면적인 결과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시죠.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애를 쓰고 노력한 그 일 뒤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7분의 안수 집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회는 안정이 됐고 사도들은 안심하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에게서도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과 책임도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 헌법상 보면은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 책임에 대해서 구제하는 일과 헌금을 관리하는 일 두 항목이 가장 큰 중요한 그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만으로 안수 집사님들이 존재하는 정체성은 끝나는 거냐?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널 텍스트,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도 질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늘날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일을 다 하시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뭘 합니까? 헌법상으로는 당회는 있지만 안수 집사회는 없습니다. 예, 안수 집사회 없어요. 안수 집사님들 당회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헌법이 뭐라고 그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비록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이 말씀. 안수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때 했던 이 헌신과 노력, 오늘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구제사역에, 긍휼사역에 그들이 이 교회를 안정되게 하나로 묶고 화목하고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칭찬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하게 저는 선교에는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애를 쓰는데 저는 이 구제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상당히 인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최소한 교회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구제사역, 긍휼사역 반, 선교사역 반, 저는 서로 같은 밸런스를 갖고
교회가 사역을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선교사에게는 정말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선교사가 와서 간증하면 그 자리에서 특별 헌금해요. 아니 목사님, 긍휼 사역이나 구제 사역 같은 것은 누가 와서 뭐 그런 간증하는 것도 없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지금 뭐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구제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제가 오늘 아프리카 차드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지금 차드에는 어린 생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거 선교 사역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교 사역하고 구제 사역, 이 긍휼 사역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 파송해 놓고 선교비 보내고 있지, it's that, that's it. 이거 외에는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난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늘날 후대의 교회 행정에 발전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 헌법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원형은 항상 오리지널은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교회를 잘 섬기면 정말 주님 기뻐하세요. 정말 주님 기뻐하세요. 우리 주변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고, 왜 오직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선교, 난 선교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럼에도 구제 사역에 대해서, 긍휼 사역에 대해서 교회가 잊지 마셔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의 위치와 정체성을 우리는 결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마땅히 교회에서 그 어떤 직분자보다도 칭찬을 들어야 하고 위로받아야 하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데는 성경이 공히 우리에게 이 밤에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나성 한인교회가 참 저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크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 존경하는 스승이 이 교회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배웠고 또 그분 밑에서 학교를 섬기면서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 나의 스승님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성 한인교회가 LA 지역에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조명이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인해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새로운 거룩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어떤 일꾼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같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물질과 그의 몸과 그의 영혼까지라도 바쳐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했던 그들의 뒤를 이어서 나성 한인교회가 LA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전 미주에서, 아니 이 온 지구상에서 나성 한인교회 딱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그 교회 긍휼 사역이 아주 탁월한 교회예요. 그 교회 구제 사역의 교인들이 얼마나 일심동체가 돼서 교회가 움직이는지 몰라. 그 중심에는 그 교회 헌신된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데, 이런 소문이 나기를, 있기를,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